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잘 드러나 있는 본문이 민수기 6장입니다. 목사님들께서 종종 이렇게 축도로 하시는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아오는, 자신을 찾는 이 백성들에게 축복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고요. 이렇게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것만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들을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마냥 끝까지 참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의 끝은 파멸이고 그 길의 끝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는 것을 중단하시고 이 백성들을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징계를 많은 분들은 그저 매를 들은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이 징계 안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이제 부모의 입장에 계시는 이 성도님들은 많이들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부모님은 그 자녀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두고 보지 않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말로 이렇게 타이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 길로 가서는 안 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듣지 않을 때에는 부모님은 매를 들어서라도 그 자녀가 올바른 길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징계할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이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아모스 선지자가 애가 슬픈 노래를 이 백성들에게 지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애가라 했을 때 우리는 슬픈 노래구나 라고 이렇게 아주 단편적으로 아주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애가들은 우리가 그냥 슬픈 노래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애가는 아주 특별한 상황 가운데 쓰였는데요. 그 상황이 언제냐면 바로 사람이 죽었을 때입니다. 즉 이 말은 장례식장에서나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애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오늘 북이스라엘의 형편이 너무나도 좋지 못한 건가?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을 그 당시는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였던 그 시대고요. 이때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로 이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을 때입니다. 빼앗겼던 영토도 많이 되찾았고요. 그리고 군사력도 강해가지고 외세가 함부로 이렇게 침범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아주 부유하고 풍족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가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상황으로 판단하기에 그것이 너무나도 좋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떠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와 다름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쭉 연구하는 그 학자들이 있는데요. 이 학자들이 연구 결과들을 내놓으면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풍요로운 오늘 시대보다 옛날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였고 믿음이 더 좋았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자들이 이 믿음의 척도를 이제 이렇게 가늠하는 이제 기준으로 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학자들이 이 주일 성수가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에 한국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타락하는 모습들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땐 하나님을 붙들었지만 살만해지니까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게 되고, 그렇게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게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 교회에서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오늘 본문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부와 풍요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선민의식도 아주 강했는데요, 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양의 기름을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이 부와 풍요, 그리고 국력의 강성함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 주신 것인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아모스의 말을 잘 들었으면 좋았겠지만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뒤에는 이 아수르로부터 공격당하게 되고 20년 뒤에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을 보게 되면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며 낯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위대한 분,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일을 간섭하시고 유지시키시는 그러한 분으로 아모스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별자리 묘성과 삼성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당시에 북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별들을 신들로 숭배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모스는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섬겼던 그것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임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던 그것처럼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실제로는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이 죽은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1절과 3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판을 내리시는지 아주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를 보게 되면 너무나 처참한데, 이스라엘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전쟁에 나간 장정 중에서 10분의 1만 살아 돌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겨우 살아서 돌아온 남자들은 자신의 아내들과 딸들이 적들에게 겁탈당하는데 손을 쓸 수가 없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이 죽어서 밖에 거리에 내팽겨지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때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것은 4절과 6절 그 사이에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베델로, 길갈로, 브엘세바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모스는 성소를 찾는 일과 그리고 하나님의 찾는 일을 극명하게 대치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소를 찾는 일과 하나님을 찾는 일이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이렇게 바꾸어 보면 우리가 교회 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원을 찾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브엘세바가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마 정복기 목사님의 성경지리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건데요. 이 이스라엘 땅의 가장 최남단에 있는 그곳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거의 이집트와 접경인 네게브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당시에는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었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라가 분단되어져 있는 그런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가 분단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의 끝자락에 있는 브엘세바에까지 이렇게 성지 순례를 갔다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길갈과 베델은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순례를 한 것은 자신이 이러한 종교적인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예쁘게 봐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더 많은 복들을 가져주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기복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방법과는 전혀 다른 헛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성령시대에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잘 알고 있듯이 중세시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면벌부를 팔고 고행을 하면 자신의 죄가 씻겨나가고 선행을 하면 자신의 죄가 이 선행과 대치되어서 없어지게 되고 성사를 하게 되면 그곳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루터라고 하는 이 인물을 사용하셔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셨고요. 초대교회부터 면밀히 흘러오던 그 원류로 이 교회를 다시 되돌려 놓으셨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그리고 이 선지서 전체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있어서 더욱더 밝히 알려졌죠.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생기게 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음인데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서에서 또 공통적으로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말씀에 대한 그 들음과 배움이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이 지경까지 임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그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잠언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다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방법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렇게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으며 이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그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다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배운 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그런 죄악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 죄악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정의를 쓴쑥으로 변절시켰고 공의를 땅에다 내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를 묶음으로 자주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이 공의와 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며 하나님께서 관심 있어 하는 그 고아와 가부, 그 시대들의 약자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되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앞서 언급을 하였지만 오늘 이 아모스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로 잘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약자들이 정말로 살기 힘들었던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자들이 불법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과 아주 연관이 있는 신약의 본문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5장을 보게 되면 야고보는 이 아주 불법을 행하는 이 지주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지주들이 했던 일은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그 임금을 갈취하여서 자신들이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입고 하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슷한 모습의 야고보서는 오늘 이 아모스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이 당시에 부르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집을 짓는데 자신의 포도원을 가꾸는데 소작농들을 이용하였고요. 그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은 그 집들이 다듬은 돌로 지은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솔로몬의 왕궁과 솔로몬의 성전에 이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어마어마하게 좋은 집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좋은 포도원을 가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을 행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그 집에 들어가서 살지 못한다. 너희는 그 포도나무에서 자라나는 그 포도주를 담궈서 먹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성문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문은 이스라엘 유지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사역하고 재판했던 장소입니다. 여기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이 신명기 21장과 그리고 룻기서 4장을 보게 되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어 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공의와 정의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야 되는 그러한 장소이지만 이런 곳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전유죄라는 말이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어야 되는 법정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이 제도도 썩어버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공의와 정의를 쓰디쓴 소태로 만들었고 이것을 버림으로써 어둠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정의로운 재판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잘못을 했으면 바로 심판하셔도 되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이렇게 애가를 불러서 이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성경에서 이 수많은 부분에서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라는 예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이 아모스 선지자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을 보내서 미리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너희가 이렇게 반드시 저주를 받아서 이러한 일을 당해야겠다. 내가 이렇게 할 건데 너희가 힘써서 한번 피해봐라. 어디 한번 피해볼 수 있는가? 네,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진실된 속마음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나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살리라, 그러면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너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가 지적했던 것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약자들을 보살피며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와 법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멸망으로 나아가는데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셨고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아주 무시무시해 보이는 이 말들로 노래 가사로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속마음은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들이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잘못하고 배신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잘못한 사람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쳐내지요. 쫓아내지요. 그리고 배신한 자들에게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에게 2배, 3배로 갚아주겠다라고 하면서 복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감싸 안고 너희를 회복시키고 다시 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를 내가 돕겠다.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신에게 잘못하고 배신한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 주셔서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면서 이들을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듯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셔서 하나님께 그렇게 회개하면서 나아가셔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아주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